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 권세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결단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소식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우리가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들을 보면 첫째, 구주 예수 탄생하셨다. 아멘. 누가 전했습니까? 오늘날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다. 두 번째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누가 전했습니까? 천사가, 역시 천사가 전해줬어요.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 어디 가셨나, 누가 훔쳐갔나 걱정하며 염려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여기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 예수님, 오늘 말씀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신 것인데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는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다. 기쁜 소식. 이렇게 성경에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좋은 소식입니다. 또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냐, 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니까. 여러분,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소식은 들어서 기쁘고, 들어서 힘이 생기고, 들어서 행복해지고, 아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소식 중에는 슬픈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대체로 그렇게 뭐 슬프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은 소식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소식이라고 슬픈 소식이니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런 불길한 것, 나쁜 것은
저 소식이라고 하지 않고 모르는 게 약이다 하고 그냥 말하지도 않아요. 소식 축에도 안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식이라고 그러면 뭔가 좋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기쁘게 하고 힘을 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영화관에 이렇게 가면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한뉴스라고 이렇게 나와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극장에를 참 잘 갔어요. 이렇게 얼마나 제가 극장을 열심히 잘 갔는지 우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렇게 합격을 했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저만 데리고 극장에 데리고 가셔서 영화를 보여주셨어요.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저도 영화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가면 항상 본 영화 시작하기 전에 대한뉴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 뉴스에는 어느 지방에서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대형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안 좋은 소식은 없어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와. 나오는 게 어떤 소식이냐? 이번에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이면 다 가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섬에 다리가 놓였는데 오랫동안 섬 사람들의 수건이었던 다리가 놓아져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모든 주민들이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아무개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이런 유의 소식들이 쫙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저는 요즘 우리나라 텔레비전 안 봅니다. 왜 안 보느냐? 나오는 건 전부 다 나쁜 것만 나와요. 소식도 아니야. 근데 버젓이 소식이라고 내보내요. 그런 건 안 나오는 게 좋아요. 그냥 좋은 것만 내보내야 돼요. 네. 그저 훈훈한 미담들, 큰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보내서 우리 백성들이 전부 다 그런 걸 듣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죠. 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이런 식으로 계몽을 하고 이끌어가야지. 나오는 걸 보면 그냥 싸우고 그냥 욕하고 그냥 그렇죠. 장화자 권사님, 뉴스 보세요? 뉴스 봐요? 그거 보지 마세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뉴스까지 보고 스트레스 받으면 되게 안 돼요. 그저 교회 와서 좋은 말씀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들어서 기분 좋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나고 괜히 나한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냥 나도 덩달아서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이게 소식이에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면서 전하는 다른 소식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이 소식은 어떤 소식보다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시는 할머니신데 길을 가는데 그 길 가는 길가에 어느 집이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창문이 열려진 집 안에 거실에 그림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데, 큰 그림이, 제 사무실에도 큰 그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림에 보니까 나무 십자가에 웬 사람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달린 사람을 보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머리에 찔려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나요. 그리고 가만히 또 보니까 이 손에 못이 박혀 있어. 그리고 못 박힌 그 손에서 또 피가 흐르고 있어. 그리고 그 밑으로도 보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발에도 못이 박혀가지고 거기서도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그림을 보고 있는 할머니가 너무너무 그 참혹한 모습을 보니까 그냥 다리가 떨려서 그 참혹한 모습에 그만 힘이 다 빠졌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걸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멍하니 서서 그 그림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또 너무나도 다리가 떨려서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 웬 아이가 그 집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그 그림을 무슨 그림이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할머니,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분은요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 어머니신데요, 저렇게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내용을 모르는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만 너무너무 슬퍼진 거예요. 아유, 어쩌다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할머니가 너무너무 슬퍼서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거야. 그래 한참을 울다가 그래도 가야 되니까 이제 발걸음을 돌이켜서 걸어가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아유, 어째서일까? 왜 그랬을까? 얼마나 아플까? 어머니 마음이 또 얼마나 슬플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걷자니 마음이 아파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겨우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힘이 빠져서 걷고 있는 그 할머니 뒤로 아까 그 그림을 설명했던 어린애가 막 뛰어서 옵니다. 그러면서 달려와가지고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제가 그 그림을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래 뭐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전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아이고 잘 됐구나. 너무너무 다행이다. 잘 됐다. 그러면서 손뼉을 치고는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졌어. 그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또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발걸음도 한결 가볍게 걷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식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함을 맛보게 만들어주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은 정말로 소망이 넘치게 하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깨뜨려졌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고리에 얽매이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도 영생 복락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소망으로 넘치고 때로는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희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시고 힘이 생기고 행복하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다시 힘을 얻고 낙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도 이겼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은 우리가 넉넉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쁘고 좋고 또 힘이 생기게 하고
행복하게 하니까 특성상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하면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식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기쁘고 좋은 일은 뭐 말하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잖아요. 전해주게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자꾸 전하고 싶어서, 좋은 소식이니까 그냥 입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좋은 소식은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무슨 말이 붙어 있느냐 하면은 가서 전하라 하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천사들이 말한 것도 보면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리아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뭘 전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왜 전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죽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더군다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내팽개치고 도망갈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도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생각해도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좀 부족하고 밉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에 빠지고 죄송스러운 마음, 낙심할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자괴감도 버리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가서 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찍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던 말씀들이 바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고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명되었고 이루어진 것을 또 깨닫게 되었으니 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증인이라 그 말씀을 하셨으니 이 좋은 소식 누가 묻지 않아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하고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전하고 증거하면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참으로 신기한 겁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단순한 말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말을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하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기뻐하고 손뼉을 치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소식은 전하여질 때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도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증인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하게도 감추고 덮을수록 점점 더 힘있게 널리 퍼져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 소식은
그렇게 놀랍게 퍼져나가는 힘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소식은 아무리 덮고 감추고 방해하고 억누른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얼마나 당시에 대제사장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감추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수록 예수님 부활의 이 사실은 널리 전파되고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이런 내용들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의 체제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중국이 지난날 공산화가 되어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탄압이 행해졌습니다. 공산주의를 따라가니까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핍박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문화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문화혁명 때는 엄청난 탄압이 가해졌는데 집집마다 있는 성경책 다 수색해서 찾아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다 불에 태웠습니다.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했지만은 특별히 기독교 성경책 다 태워버려 없앴습니다. 그럼 그 좀 탄압하고 핍박을 했으니 성경책도 다 태워버렸으니까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선포하고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드러난 기독교인 수가 1억 2천 명이 넘었습니다. 도대체 그 끔찍스러운 공산주의 치하에서 탄압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남아있었나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드러난 것만 그렇고 그 공산주의자들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아주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가정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삼자교회 등록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정교회에 모이는 그 사람들, 신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기독교인만 해도 8천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끔찍한 탄압 속에서도 남아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망 권세에 이기고 승리하신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덮어도 소용이 없어요. 소식은 퍼져나갑니다. 더군다나 예수 부활의 소식은 더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부활의 소식은 아무리 가로막고 억누르고 방해해도 전해졌습니다. 이방 종교, 우상 종교가 가로막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권력이나 마귀적인 사상이 방해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쾌락으로 유혹을 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살리는 소식이고 기쁘게 하는 소식이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좋은 소식은 전하면 전할수록 기뻐지고, 전하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전할수록 능력도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은 특별한 은혜고 배려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게 그렇게 이렇게 힘든 일을 내게 맡기셨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훌륭히 살아서 듣는 자들이 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렇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 능력 있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복은 덤으로 받으시는 국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